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내게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벌간 죄 넌 거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벌간 죄 넌 거치겠네. 내 몸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벌간 죄 넌 거치겠네. 죄선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벌간 죄 넌 거치겠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언손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과 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게까지는 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과 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점막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서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저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더욱더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직 더욱더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오늘 기뻐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야훼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야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고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도살했소서. 예수 고래 조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우리를 깨달으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연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썰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에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려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였음에도 사랑하는 고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지 못하고 함께 모여있는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며 또한 쉼을 얻었던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그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달래어 주시기 원하며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더 영원한 천국, 함께 모이는, 함께 영원히 살 바로 그것을 온전히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았지만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끔씩 망각하여 버리고 세상을 쫓아, 옛사람을 쫓아, 마귀를 쫓아 죄악 가운데 행하였던 그 모든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써주시며 다시 한번 그 비고빈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거룩함과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명절이 끝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지만은 어찌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더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강하시고 크신 아버지를 잊어버리면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것에 휘둘렸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며 다시 한번 샘을 얻고 담대하게 사명을 향해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의 주신 그 생업을 향해 아버지 더욱더 오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에 앞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동탄 수목교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찬양, 전도,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악한 권세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그 모든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잘못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주의 이름을 뜨겁게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오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명절을 지나가고 있사오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그 모든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더욱더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 아버지 들으시고 역사하사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형통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아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보혈의 피가 이 성전 가득에 흘러넘치게 되어지기 원하며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멀리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아버지 멸시하고 모멸하는 그 모든 악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선동하는 악한 행위를 당장 중단할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시고 납니다.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납니다. 함께 더욱더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납니다. 우리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사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 악한 모든 권력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진정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시고 납니다. 이 땅의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문화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여 동성애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합법화시키려고는 아버지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게 해주시곤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발휘하는 자들을 도말하여 주시곤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결함과 거룩함이 오늘 있게 되어지곤 합니다. 이 땅이 진정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다시 한번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어지곤 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국방관부가 튼튼하게 되어져서 아버지 다시는 전쟁이나 피 흘림이 없이 남과 북이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곤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주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져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이 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동탄 수목교회 가운데도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전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서 속히 파여지게 하여 주시고 없으며 주님께서 속히 모든 코로나의 짱을 물리쳐 주시곤 합니다. 이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나가 남덕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곤 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어져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동탄은 물론이요 동탄 전역과 나아가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역을 복음하고 땅끝에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풀리게 되어지곤 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어지곤 합니다.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확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권면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 53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꿈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얻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욱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여도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당연히 힘들죠. 왜 힘듭니까? 전도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두고 아버지와 마귀가 대치하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그 모든 역사를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악한 사단이 쫓겨 도망가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주로 모시게 되어지고 회개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고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막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전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감추면서까지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변명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하기만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그 직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막 소요를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저자는 죽여야 한다.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하면서 옷까지 벗고 티끌을 날리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완악하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던 것이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 모든 걸 다
떼어내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에 한번 조명을 해보자. 초점을 맞춰보자. 그래 놓고선 이런저런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또 어떤 사람은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이겠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나 저 이슬람 사람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특히나 저 해방신학이나 또 우리나라 민중신학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혁명가였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모든 것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다 전해졌던 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분명히 얘기했죠?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더이다.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다. 나는 선생이다. 선생님도 맞아요. 또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셀롯이 뭐예요? 젤롯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혈당원, 열심당원들을 말합니다.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혁명적인 방법, 혁명적인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혁명가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런 혁명가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왜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물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따라왔겠습니다마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딴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혹시 우리의 혁명에 도움이 될 만한 분은 아니시겠는가?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존재할 만한 분은 아니시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는 것이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모든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의 말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이미 이름까지 지어졌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선생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몸찌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혁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백성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다.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암, 이 지식, 이 은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게 된 것,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된 것,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요, 선생이요, 혁명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우리 모두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갖고 오신 바로 그분이심을 알게 하는 그 모든 것,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영생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중생하는 것,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첫걸음을 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교회 나가는 거 거부하지요. 왜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참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서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예 구체적으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 모든 구약의 역사와 그 모든 선지자들과 그 모든 율법과 그 모든 시편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어요. 예수만이 구원임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고 뛰면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때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내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사람들 옷을 맡아 주었다고 하는 것 저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사도 바울만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 사람들이 마땅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죄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 속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적으로 저가 참남한 말을 했으니 마땅히 율법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신앙과 그로 인해 자행했던 수많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깊은 자책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며 옥에 넘겼노니 자기를 순순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 내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보니 내가 정말 했던 그 모든 일이 우리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반했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어졌다. 항상 그것이 그 자책, 그 마음의 자책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너의 죄를 씻으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그 죄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처럼 생각했을 것 같으면 죄가 없지요. 나는 마땅히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은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었으니까, 합법적이었던 것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침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는 죄 씻음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무슨 죄를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율법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던 것이었기에 너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아나니아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자리로 남았지요. 그러면서 결국 항상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제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일본을 여행하면서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본의 제일 최북단에 있는 와카나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가게 되면은 사할린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사할린에 소련에 뺏기면서 러시아에 뺏기면서 사할린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여서 그 고향을 그리면서 남긴 비석이 있고 그 사할린이 소련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미처 피하지 못했던 9명의 전화 교환수들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의 여성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전화 교환수만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긴급한 공지사항을 외치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들이 고이 죽지 못하고 능욕을 당할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어서 빨리 피하십시오. 그 자기들의 임무를 마치고서는 독약을 먹고 9명이 다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피어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갔던 그 9명의 자기 나라 백성들, 자기 나라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여 그 추모하는 비석까지 세워주면서 자기 나라 군인들,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여성들을 끌고 가서 그 온갖 몹쓸 짓을 강제로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것인가?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인가?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얘기를 썼더니 어떤 블로그가 밑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보아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비판하는 글을 쓰냐? 왜 그 사람들 까는 글을 쓰냐?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 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줍니다.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큰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미안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 그것으로 됐다. 사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은 우리 주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지만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주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 이루는 첫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지요.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 성찰이 일어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나요?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자로 나와서 회개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회개의 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어떤 긍휼과 자비도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을 알지 못했던 무지와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과 동시에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주님께로 나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 구원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도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너희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가 없다. 땅의 모든 끝들아 다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땅 끝들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시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 땅이 온 세계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유대 백성들 몰라요. 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교만하여서 자기들만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들만이 구원의 대상인 줄 알고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오만과 그 무지 가운데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의 말씀이죠. 땅을 파서 돌을 치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길렀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유대 백성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 가족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됐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이번 코로나로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요?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다 잘해야 돼요. 다 이 모든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 교만에서 깨어나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왜 우리보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보잘것없는 자신의 의와 선행 그리고 공로를 의지하는 무지와 교만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며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택함받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나서 먼저 택함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약하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서 낭만 닥터 김사부 있습니다. 2번째 시즌에서 그 후반부에 그런 것이 나오죠. 모난돌 프로젝트라고. 그 김사부라는 사람 밑에 모이는 의사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똑똑하지요. 스펙도 좋지요. 그런데 뭐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린 시절이 불우하거나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어떤 그 치명적인 결함이 있거나 의사를 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 모입니다. 그 사람들을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감싸 안으면서 가르치면서 의사의 길이 무엇인가, 의사라는 건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이끌고 나가는 한 의사의 모습.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난돌 프로젝트, 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정에 두들겨 맞으면서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난돌 아니겠어요? 약하고 어리석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끔 가다가 정에 얻어맞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 사명을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도 듣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계속하여 담대하게 전하는 그 열정과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때로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예루살렘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의 말 듣지 않는다고 떠나라고 하잖아요. 결국 어디로 그를 인도하십니까? 그 마음에 품었던 꿈대로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되어지는 첫걸음을 띄게 됩니다.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더 넓은 곳을 향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지경을 넓혀가는,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우리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지금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같이 무지하고 목매하여 교만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지 못하고 그 교만과 무지 가운데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의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사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믿은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여도 세상 사람 듣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주인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온갖 교만과 무지를 깨뜨려 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곤 합니다. 그 아버지 좀 막혀있는 귀를 열어주시곤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곤 합니다. 감겨져 있는 눈을 열어주시곤 합니다.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 깊이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곤 하며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교통하는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수의 피에 젖어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의 그 상황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전도의 결의를 다지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전도의 문이 좁아졌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크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소망과 아버지의 의지와 열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큼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바 내가 귀하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과 사랑 다해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곳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당했노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게 밤 영원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중 예배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대상은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말씀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새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저께 어떤 분의 그 유튜브를 보니까 당국에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면 예배가 집단 감염의 원인이 아니었다. 집단 발병의 원인이 아니었다. 솔직히 그렇죠. 방역 그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고 교회처럼 또 잘 따라주는 곳이 없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이상한 그런 교회가 아닌 다음에야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역과 소독 철저히 하고 있고 환기도 잘 하고 있고 또 방역 준칙을 잘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7시, 11시, 2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가급적이면 온라인보다도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께서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고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은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한 모든 주의 백성들, 성전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이렇게 명절 가운데서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매일매일 주의 자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신 바와 내가 귀하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사랑을 다해서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게 하시며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도움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예물 드린 그 손길 위에 주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 아버지의 그 강한 오른손이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이 손을 통하여서 크나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손을 통해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주변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육신의 질병들 야훼 앞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눈과 귀와 코에서 입에서 물러가게 하시며 오장육부와 사지백체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건강하게 하시며 올 때는 아픈 몸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깨끗하게 취함을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며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기능들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통증이 물러가게 하사 우리 교한 모든 백성들 예수 안에서 원인이 회복되어져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쓴뿌리 뽑아주시며 모든 우울증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며 온갖 부정적이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사 우리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과 행복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야훼 샬롬으로 함께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참되고 평안된 마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고 내 일가 친척들 이웃 친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사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정신 가운데서 그들을 지금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붙잡고 있는 흑암의 모든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스린 예수의 피로 너를 구주고 명하노니 너 더러운 모든 사단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오늘 시간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구원받게 하시고 이 성전에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다는 모든 일에 큰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꺼주고 베풀고 나눔이 있는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임은 알고 있사오나 우리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사 넉넉하게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회복과 더 큰 더 창대한 축복의 역사가 형통과 번창의 역사가 그 모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이 우리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과 삶을 주에게 맡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서 장차 주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담대히 나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미 사회에 진출한 우리 자녀들 그 모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형통과 창대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주님과 함께 높은 산을 넘으며 험한 바다 험한 강을 건너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이루며 성취하며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과 믿음의 큰 인물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유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심이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전도의 문이 좁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소망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모든 인생과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 모든 백성들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진영을 나라로 거듭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남은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